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경험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명으로 복으로 또 증거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진 존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또 생명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있습니다. (25장) 14절부터 지난주에 1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절부터 30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들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들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으니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게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들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24장 또 25장 계속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25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자는 상 받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고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설교하거나 증거할 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은 지금 종말에 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 종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로부터 세상에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 그냥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영이 부활하신 그 영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는 때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표현된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증거되고 세워지는 때를 가리켜서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3년 반 공생애 하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또 비유라든가 이야기하셨던 것, 이루신 것들, 또 이적이나 표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그 내용, 이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하신 말들, 쉽게 말하면 말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증거되는 때, 세워지는 때,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지는 그때,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 맞지만은 세상에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것은 그 시간적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나서 뭐 태양이 없어지듯 우주에 하루에 없어지는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라고 하는 이것도 수명이 있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데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은 낡아져가고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속에 있는 이 세상 보여지는 것들, 하늘이나 땅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그 어느 날 순간에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종말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 종말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도 안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낸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2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5장은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상을 받고 열심히 일하지 못하면 상 받지 못한다, 바라에게 책망받는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건 맞아요. 열심히 일한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또 여기 안에는 그 내용,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는 종말에 관한 내용, 곧 우리 안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기에 달란트 비유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왜 종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워지기 전에 있는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자아입니다. 나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내 자아가 혼입니다. 그 혼,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가 내 안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신으로 왕자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고 섬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 이 인간을 작은 우주라고 그러죠. 모든 세계, 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도 이미 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고 또 거기에 모든 것을 선악을 둘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왜 종말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세워지는 그때가 바로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 자아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율법적 자아라고 해서 선, 악 두 개로 판단하는 자아입니다. 이 율법적 자아가 무너지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는 시점이에요. 자아가 죽는 시점. 율법적 모든 기준이 율법의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너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깨달아지면 옛자가 죽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죠.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경을 뭐 읽거나 또 혹은 이제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의 세상에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없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면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천둥소리, 번개소리, 그냥 새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의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율법의 세상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것, 여기 있는 뭐 이치도 있을 것이고 뭐 이론도 있을 것이고 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수단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것을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에 있는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전달했답니다.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어떻게 주셨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이기 때문에 율법의 세상의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율법의 세상에 속한 자에게 율법에다가 당신의 생명을 담아서 전달한 것이 최초로 나타난 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당신의 생명이에요. 당신의 말입니다. 당신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 십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율법이에요. 이 십계명에다가 당신의 것을 담아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걸 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것을 담아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십계명이 없는 이 세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 있죠. 불교에 십계명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무속신앙에 없을까요? 있어요. 그 신만이 참신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십계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십계명이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과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도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일반 모든 종교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십계명이 해석이 달라요. 똑같은 십계명은 있는데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과 유대교 밖에 있는 모든 개인부터 모든 종교 안에 십계명이 뭐가 다르냐면 모든 종교는 그 십계명을 인간의 행위로 해석을 합니다. 인간의 행위, 지켜야 할 규범, 도덕, 윤리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육체로 지켜야 할 율례, 법도, 규범으로 모든 종교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건 맞아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육체로도.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인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인간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살해하는
받고 있는데도 사실은 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이 보통은 크게 두 가지 어떤 용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그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문제로 이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율법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느냐 하는 거예요. 용도와 또 목적이 있어요.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이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기록된 목적 용도 측면에서 그 십계명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각은 율법을 기록한 목적, 용도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기록 내용을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 시각이 이게 정립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 갈라디아서 여기 놔두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여기 보니까 율법이 어떤 목적이 있답니다. 목적이 뭐예요 여기? 목적과 용도 측면에서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율법, 인간이 바라보는 인간이 신학적 견해, 개인적 견해로 보는 그 목적과 용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 초등교사, 몽학선생이죠.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용도는 우리 인도한대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온 후에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응? 진짜 율법의 목적과 용도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사람이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은 여기 지금 갈라디아 지금 그 3장 24절 25절에 있는 내용으로만 봐도 어떻게 되냐면 이 율법 자체가 일반의 인간의 육체의 규범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져요. 율법의 목적이 인간의 어떤 율법적 행위, 의의 요구, 육신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본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인간은 본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인간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와 규범으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또 목사들도 그걸 요구하고 있고요. 행위와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래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초등학문 안에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죠. 인간은 본래 100% 지킬 수 없지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야.
이건 사실은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율법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해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율법은 뭐예요? 심판하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은 어긴 거에 대해서 인간은 못 지키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믿고 회개하면서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고.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가? 야고보서 보세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이거 나중에 8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여러분이 꼭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중간에 볼 텐데 13절까지 한번 여기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켜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냐니. 예.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했어. 그러면 모두 범한 자가 돼요. 응? 한 가지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공률을 행하지 하는 자에게는 공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국률이 없는 심판밖에 없어요. 국률이 여기지 않은 자에게는. 그 앞에 또 자랑내도 얘기하네. 율법 안에 있으면 그냥 심판밖에 없어요. 다 지켰어요. 열심히 행하고 봉사도 잘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못 지켰는데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못 지켰다고 하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냥. 응? 하나님은 못 지킨 거에 대해서 국률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는 이 만능, 이 도깨비 방망이 하나 집어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응? 율법은 한 가지라도 범하면은 심판받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값, 율법이 죄로 정했을 때 그 죄값은 사망밖에 없어요. 근데도 끊임없이 행하려고 그래요. 율례와 도덕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율례와 도덕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율례와 도덕으로 풀면은 망합니다. 율법의 용도와 그 목적은 아까 갈라디아 우리가 3장에 본 것처럼 24절에 본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대요. 쉽게 행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몽학선생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다시는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학문 안에 있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용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심판에 관한 심판과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가 뭘까? 심판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하려면 뭐 어디서 구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죄에서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고 어떤 심판이냐면 너 죄인이야 해야 그 다음에 어떤 거기서 뭐 구원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 그러면 심판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돼요. 자 심판을 해야 죄가 되고 죄가 돼야 뭐 구원이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심판의 근거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적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잘못했고 도덕적으로 뭐를 잘못했고 이것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심판의 근거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응?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야 죄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야 쓰레기 버려도 안 되고 육체로 이런 삶을 살아도 안 되고 살인하지 마 남 때려도 안 되고 폭행해도 안 되고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건 율례와 도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율례와 도덕 혹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강화되면 헌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잡혀가면은, 자, 도둑놈이에요. 잡혀가면은 우리나라 헌법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그러면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응?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개별적 행동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 안 졌으니까 편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죄 졌으니까 잡혀가지고 감옥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행위의 규범, 행위라고 그러죠. 모든 행위의 결과니까. 죄는 행위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응?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도덕과 율례로도 얼마든지 그건 죄라는 걸 압니다. 그건 이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법 아래 그것이 도둑질하면 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 규범, 도덕, 율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있죠. 아까 십계명 얘기를 했는데 십계명을 율례와 도덕, 규범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부 다 행위의 육체의 행위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십계명을 전부 다 율례와 지켜야 할 행위와 규범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인간의 행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에 그 규정에 못 미쳤을 때 십계명에 요구하는 그 규범에 못 미쳤을 때 전부 다 죄인으로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십계명을 율법적 행위에 지켜야 할 행위 규범으로 해석을 할 건가? 아니면은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건가? 근데 십계명 안에 예수의 죽음, 부활, 재림이 다 있어요. 심판이 우리가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심판받았다고 나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 규범 아래에 속해서 지켜야 할 행위와 율례와 도덕, 법도로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그것을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해서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인간이 지켜야 할 어떤 행위 또 율례와 법도로 해석했을 때 십계명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보느냐. 오늘날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나 뭐 찬송가 앞뒤에도 이게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도 있네. 뒤에는 십계명이 있거든. 이것을 읽으면서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와 규범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 누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지, 누가 부활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나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율법의 행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어쩌고저쩌고 끊임없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1절부터 다보기 그러니까 나중에 한 14절까지 한번 쭉 보시고 그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 율법의 행위로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였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자체가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듣고 믿으면냐. 계속 그 얘기를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행위냐 믿음이냐 행위를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았대요. 그가 심판받았네요. 여러분이 받은 적 있나요? 그가 심판을 받았고 그가 우리를 살리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했다네요. 심판은 그가 받고 우리는
저주 아래, 본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여기서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여러분 감옥에 있는 자가 아무리 그래서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에요. 그냥 죄 없는 이가 와서 심판받고 원래 저주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를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믿음으로 된 자다. 네가 율법 지켜서 한 적 있어? 너 율법을 지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적 있냐? 아니잖아. 믿음으로 된 거잖아. 자, 보세요. 믿음으로 되었는데 오늘날 다시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지금 그대로 오늘날 교회가 행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갔잖아요. 행위로 만들었잖아요. 다시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계속 이걸 읽으면서도 율법의 행위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은 원래 죄인이었잖아.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행위로 한 거야? 근데 믿음으로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다시 행위해요. 왜? 전하는 자도 모르고 받는 자도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게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근데 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같은 데도 보면은 다시 우리에게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왜? 행위를 쫓아가는 거다. 계속 행위. 여러분 행위로 가면은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아멘 해놓고 몰라요. 그 아멘 왜 했는지도 몰라 사실. 아멘 해놓고 믿음으로 쓰냐 행위로 쓰냐. 믿음이라네. 아멘. 문 열고 나가자마자 또 하잖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행위로 해석합니다. 다들. 전부 다 행위로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위가 없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지면요 죄지라고 안 줘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요 그냥 태양이 보이는 거라고요. 응? 그냥 성령의 8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그냥 나타나요.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된 자가 되면 생명의 그냥 향기가 풍긴다고요. 그걸 그리스도 향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만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의롭게 돼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은 율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열처녀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25장 열처녀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5처녀 5처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걸 천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앞에 5이 있고 뒤에 5이 있어요. 응? 근데 그 앞에 5 처녀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있죠. 25장 앞에. 응? 앞에 5은 미련하다네. 분명히 1절에 천국을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말한대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를 신랑과 열처녀를 가지고 천국을 얘기해 준대요. 앞에 5은 미련하고 뒤에 5은 슬기롭대요. 앞에 5은 기름이 없어서 미련하고 뒤에 5은 기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천국을 설명했잖아요. 천국이 열처녀가 천국이래요. 열이 천국이라고요. 앞에 5 뒤에 5로 나눠져 있고 앞에 5 기름이 없는 여자는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뒤에 5은 들어갔어요. 응? 자, 그러면 열처녀가 분명히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분명히 천국이래요. 들어간 5 못 들어간 5이 있고 열이래요. 자, 그러면은 혼인잔치가 뭐예요? 혼인잔치가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해놨네요. 천국이 혼인잔치래요. 응? 천국인데 열이 천국인데 생각해. 열이 천국인데 열이 천국이에요. 앞에 5 뒤에 5이 천국이에요. 근데 혼인잔치가 천국이래요. 근데 천국인데 어떻게 열이 천국인데 앞에 미련한 5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냐 이 말이에요.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앞에 1절에 천국을 말해요. 열이래요. 근데 앞에 5이 있고 뒤에 5인데 이게 열이 천국이래요. 근데 혼인 자리는 천국인데 다른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해놓은 건데 어떻게 해서 앞에 5은 못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까 십계명 얘기했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알 수 없고 듣지도 못하죠. 보이지도 않죠.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물질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건네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그걸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십계명을 확대해 놓으니까 980개 정도 좀 안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그 율법이 이제 확장된 겁니다. 그걸 율법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냥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바로 율법이고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자, 근데 열천년 얘기했잖아요. 이 십계명이 앞에 5이 있고 뒤에 5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5, 뒤에 5으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신학적으로 이것을 앞에 5은 대신계, 신에 관한 신 앞에 지켜야 할 법도라고 해서 대신계명이라고 그러고 뒤에 5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법이라고 해서 대인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그 이제 앞에 5, 뒤에 5이 있는데 산상수훈에 분명히 뒤에 그 5가지가 나와요. 합쳐져서 4개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 4개가 나와, 그 4개인데 그 5가지를 예수님이 설명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설명이 이상해요. 우리가 구약에서 뒤에 5가지를 인간의 지켜야 할 행위와 규범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와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밝혀져요. 그래서 이 뒤에 5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앞에 5이 있어요. 앞에 5도 대신 계명이라고 그러죠. 신을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져 있어요. 이것은 본래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초월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을 이렇게 섬겨야 돼.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자, 5가지가 신의 대신 계명인데 여러분 신 봐요? 모든 인간이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신을 볼 수 있나요? 감지할 수 있나요? 만약에 감지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가능해요. 이게 대신계명 1계명부터 5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5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신을 인간은 감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 더더욱이 신의 본질을 감지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깊은 것을 모르는데 앞에 5계명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걸? 신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응?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에 있는 내용을 인간은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10계명 못 지킵니다. 행위와 율례와 규범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개의 계명을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응?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를 여호와를 본 적이 있나요? 엘로힘을 아나요? 여호와 엘로힘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신을 감지하고 보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을 경험하는, 자, 신이 있잖아요. 성경에 엘로힘도 있고 여호와 다 나옵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여호와 엘로힘 이럴 거예요. 자, 근데 신이래요. 그 하나님이래요. 본 적 있어요? 경험한 적 있어요? 분명히겠죠. 우리가 그를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봄으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모세도 사실 못 봤어요. 하나님의 형용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었다고.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형용을 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래요. 자, 그런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인간은 최초로, 인류 최초로 신을 보고 경험하고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 인간 입장에서. 자, 그분이 신이에요.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라 해도 전혀 무방한 거예요. 예수. 어떤 신도 우리가 못 봐요. 구약의 신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가 신이라네. 그를 우리가 봄으로 뭐를 신을 보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엘로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말하고 있는 신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는데, 자, 그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이 물질적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축소하고 제한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본질 자체가 그게 저주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서 5장 6절 이하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이 되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낮춰서 종의 형체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신을 인지할 수 없어요. 그 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신이에요. 이 세상에 신의 음성을 듣는데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신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계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자기 계시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 자기가 인간들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것을 자기 계시, 신적 계시. 다른 입장으로는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인간의 수준으로 자기를 맞춰서 나타나신 거예요. 응? 얼마든지 피조물인 인간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이 볼 수 있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신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신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 없이는, 그분의 저주 없이는 절대로 인간은 신을 볼 수 없어요. 신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스스로 그 저주를 택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신을 알거나 볼 수 없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 자기 계시예요. 그러면은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자기 계시예요. 자, 그러면은 그가 십자가에 죽은 모든 것이 자기 계시예요. 왜 그랬대요? 그가 죽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것을 다른 종교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 자기 계시가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와 규범으로 바뀌어버리면은 그분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행위와 율법으로 바꿔버렸어요. 다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냐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행위로 바꾸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만, 주장하지만 실제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십계명에 그가 죽고 부활하신 십계명의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거기에 심판과 구원이 다 있어요. 심판과 구원이 거기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셨는데 인간은 그를 믿는 믿음, 맞아, 그리스도 인정해 줄게 해놓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응?
자, 여기 앞에 다섯 처녀 설명하는 거죠. 이게 열 처녀인데 천국이래요. 천국은 그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 처녀가 십계명인데, 자, 앞에 다섯은 어떻게 지켜졌느냐? 앞에 다섯이 열 처녀로 비유되어 있어요. 여기 앞에 25장에. 앞에 다섯은 뒤에 다섯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십계명에 대입을 하면은 앞에 다섯 계명은 뒤에 다섯 계명을 통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탐심하지 마예요. 이것이 이 다섯 가지를 예수님이 다섯 율법이죠. 산상수훈에서 4개로 설명했어요. 이게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거를 구약의 5개를 신약의 산상수훈에서 4개로 압축하는데 그 4개가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4개가 거기에 살인하지 마의 내용을 거기 다 설명해 놨어요. 간음하지 마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해 놨어요.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놨다고요.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로 다시 설명이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이것을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요 4개가 있는데,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그 4개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3개가 요한복음으로 완성이 돼요. 4개가 무슨 얘기냐면 4개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요한이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에요. 이 4개는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가 사랑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이후에 서신서 있죠? 요한 서신서예요. 4개로 완성된 그 요한 그 사복음서가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사랑으로 완성된 그 내용을 요한 서신 1번, 2번, 3번으로 교회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뒤에 5계명이 앞에 5계명은 뒤에 5으로 완성이 됩니다. 뒤에 5계명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4개로 설명했는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요. 이게 사복음서로 풀어졌어요. 사복음서를 하나로 압축을 하면 사복음서가 완성된 내용이 요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완성된 그 사랑의 내용을 편지로 교회들에게 서신으로 전해진 내용이 요한 1, 2, 3서예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로 교회에게 전달된 서신을 다시 계시록에서 자, 요게 사랑으로 완성됐어요. 요걸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데 서신으로 전달된 사랑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 십계명으로 완성된 구약의 5개, 신약의 4개를 통해서 사복음서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내용, 사랑인데 그게 서신을 통해서 너에게 전해준 거야. 그래서 서신이 요한계시록의 1장에 7교회와 7사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우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서신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말세에 될 일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말세에 누구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부터 이 서신의 내용은 너희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십계명이에요.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이 됐어요. 사복음서의 내용이 사랑으로 완성이 됐다고요. 이것을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자, 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것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도 안에서
그 받은 자, 서신을 받은 자 안에서 완성이 되면은 그가 성도예요. 완성되는 내용을 계시록에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서신의 내용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완성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18절에 있는 예수의 은혜와 진리로다 이렇게 말한 그것을 외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은혜인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와 진리, 은혜 받아서 내가 진리가 됐을 때 은혜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통해서 내 안에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고 완성이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서신의 내용이 그 안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계시록에 무시무시한 전쟁, 하늘의 전쟁, 파괴, 죽음 이런 것으로 해놨고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밖에 어떤 나아져 이런 것이 아니라 서신을 받아도 서신서까지 얘기해 주는데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생각해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건물 안에요. 내가 교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성경, 내가 계시록에 있는 전쟁, 그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뭐 하늘의 전쟁, 환난, 고난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상은 성령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66권 성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완성된 자가 되면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이 곧 나고 내가 곧 바로 성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서신으로 전해져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는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몸 밖의 계명이에요. 그냥 육체로 지켜야 할 그냥 계명이에요. 그냥 율법이에요. 자,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잘 보세요. 66권이죠. 66권이 육체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있으면 666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성경이 몸 밖에서 내 육체로 지켜야 할 짐승의 수예요. 육체로 지켜야 할 계명이면은 666이 돼요. 666이에요. 그래서 몸 밖에 계명으로 지키는 자의 모습을 짐승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계명이 돼, 이것이 내 안에 나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몸 밖에 계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이 그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까 오늘부터 남이더라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열처녀 나오잖아요. 앞에 5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뒤에 5은 들어갑니다. 혼인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5은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제외됐어요. 앞에 5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제외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앞에 5이 대신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율법으로 알고 내가 당신만 지킬게요. 당신만 내가 섬길게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5은 말 그대로 몸 밖에 있는 대신계명으로 지킨 거예요. 신을, 몸 밖에 있는 그 신을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내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계명으로, 법도로 알고 열심히 지킨 자들이에요. 그렇게 몸 밖에 있는 신을 몸 밖에 두고 열심히 지키는 자들은 천국되지 못합니다. 혼인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와는 상관없어요.
그 안에 그 말씀, 이 다섯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섯, 이들은 그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의 의미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아니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아야 돼요. 응? 그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몸 밖에 신을 두고 열심히 그를 앙망하고 추모하며 그를 섬기려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고민해 보세요. 왜 첫째, 나 왜 다른 신이 없다고 그러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왜 그렇게 지키라고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고 있는지 거기 뭘 가르쳐주고 부모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응? 부모 없으면 아들도 없어요. 앞에 다섯은 대신 계명은 인간이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앞에 다섯은 뒤에 다섯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 다섯,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덕자,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걸 먼저 알아요. 응? 그래서 뒤에 다섯으로 완성이 돼야 앞에 다섯도 지켜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열 처녀가 나오는데 앞에 다섯 처녀는 몸 밖에 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는 못 들어갑니다. 뒤에 다섯은 그 안에 이미 기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은 등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이미 있어요, 신이. 앞에 다섯은 없어요. 자기 안에 신이 없어요. 이 뒤에 다섯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응? 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자고요. 앞에 다섯이 있어요. 그 뒤에 다섯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십계명이 있는데 앞에 다섯이 있어요. 뒤에 다섯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에 다섯은 예수를 상징해요. 뒤에 다섯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응? 뒤에 다섯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앞에 다섯이 죽어야 돼요. 그 신이, 그 부모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가 말씀이 육신되어 와야 돼요. 응?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몸밖에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것도 나로 죽어야 돼요. 그 앞에 다섯이 죽어서 뒤에 다섯 부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응? 앞에 다섯이 죽어야 뒤에 다섯이 살아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냐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가 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실제 인간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가 보이는 그 신이 진짜 인자 봤어요. 이제 눈으로는 인지가 돼요. 근데 여전히 몸 밖에 있어요. 그 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형상이 나타났어요. 응? 그분만이 참 신이에요. 그분이 아버지로 왔네요. 응? 그분이 안식이래요. 응?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된대요. 사복음서 계속 보세요. 그 내용이에요. 죽어야 된대요. 죽고 나니까 내가 그날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안 돼요. 부활하게 돼요.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육신이 죽고 영으로 부활해서 부활하신 그가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는 죽고 우리 안에 부활로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이 육신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이 흙에서 왔잖아요. 육이잖아요. 육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육신이 말씀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고 우리는 육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육이 말씀을 받아서 육이 말씀으로 바뀌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육적 존재가 말씀이 되는 존재가 됐다고요. 응? 그러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살아난 내용이 바로 그 열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
예수로 죽은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내용이 우리 안에 있을 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데 그 믿음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은 바울이 믿음으로 됐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의는 없다고 말한 겁니다. 내 의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은 것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존재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행위가 없으니까. 근데 다시 행위를 돌아가고 있잖아요. 응? 행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이건 세상 관행의 종교라고요, 그게. 응?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는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 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내용이 내 안에 없으면 의로운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와 진리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내용이 있어야 의롭게 된 자라고요. 응? 부활의 내용이 없으면 의롭게 된 자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 그냥 공부해서 열심히 외울 수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열심이야. 그건 우리가 한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행위가 전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행위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형제사랑,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사랑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서신으로 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그 행위,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행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성전으로 만든 거예요. 나라로 만든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사랑해요 막 안아주고 이게 안아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로 맞아요. 완전히 없다고 또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은 그 원래 의미는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행위가 그 안에 있을 때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행위가 내 안에서 사랑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서로 사랑해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형제 사랑할 수 있죠. 복음 전하면서 안쓰럽고 안타깝고 하니까 안아주기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얼마든지 얘기 안 해도 그냥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행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할지에 대한 그 행위가 앞에 5이 보여지고 십계명에 뒤에 5으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내용이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5, 뒤에 5이 있잖아요. 요것을 예수님이 물었어요. 어떤 자, 야 율법의 강령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앞에 5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2계명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개로 보여줬어요. 앞에 5, 뒤에 5. 10개로 보여줬어요. 2개로 설명할 땐 앞에 5, 뒤에 5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 2개로 짝이에요. 10개가 앞에 5, 뒤에 5이 있네요. 열이에요. 천국이 열이에요. 열인데 앞에 5, 뒤에 5로 설명했어요. 쉽게 오늘날 율법, 구약성경, 신약성경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좀 넓은 의미로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요게 앞에 5 예수, 뒤에 5 그리스도예요. 자, 앞에 5, 뒤에 5이 되니까 뭐가 돼요? 2개잖아요, 이렇게. 짝. 십계명이 2개로 나타났다고 해요. 앞에 5, 뒤에 5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십계명을 하나님이 짝으로 우리에게 건네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건네줬다고요. 짝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셔서 2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건네준 거예요. 10계명을
앞에 다섯 두 개, 뒤에 다섯 둘로 나눠서 모세로 하나 건너주고 예수로 하나 건너줬어요. 둘로 줬어요. 자, 둘이 이제 둘이잖아요. 열인데 원래 열인데 둘이에요. 둘이 하나로 우리 안에 온 거예요. 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을 완전케 하리라 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기 하나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로 완성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건네졌어요. 서신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것을 마지막 하나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로 완성되어진 열이 다섯 두 개로 나눠졌다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돼서 하나로 우리에게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건네졌어요. 건네진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완성이 되면 우리 안에서 그 내용 하나로 완성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나라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완성된 그 사랑의 내용이 마지막 하나 11조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끝나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 그게 끝난다는 이론이 아니라 나라고요.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완성이 되면 사랑이 되면 마지막 하나로 완성이 되어진 10의 하나로 10이 하나로 완성되어진 나 구약의 넬로임 예수님이 말한 신 바울이 그 말한 그리스도 혹은 교회로 이렇게 바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열이 두 개로 주어졌다가 그리스도로 하나로 완성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나를 마지막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완성하신 그 내용이 밖에는 예수 죽는 건 봤는데 하나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 하나가 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응? 죽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하나 곧 나로 하나 되게 하시는 내용이 네가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내가 그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내가 하나 된 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까 왜 왔어요? 하나 되려고 왔다고요. 우리 눈앞에 보이시니까 왜 있어요? 죽고 부활해서 너와 하나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독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들과 모노게네스라고 되어 있는데 독생자, 유일하신 자, 독자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에게 오신 게 독생자예요. 자꾸 사람들은 몸 밖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데 독생자가 아들이 돼야 독생자예요. 죽은 그는 없어요. 세상에. 그가 어떻게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하나 돼야 내가 아들로 나와야 독생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내가 아들로 나오지 아니하면 독생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그가 독생자로 오시네요. 그 원래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원문에도는 독자로 나옵니다. 독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독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라고 하는 건 붙인 거예요. 그냥 독생입니다. 응?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고 되어 있을 때도 그 깨로가 없어요. 성경 원문에는 아버지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로 간다. 그날에 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날에 아버지로 간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응? 다시 말해서 율법적 내가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 한 달란트 얘기가 나와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죽으면 열이에요. 열. 십자가 열을 가진 자가 십자가에 죽고 십계명이잖아요. 열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가 죽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죽고 부활하잖아요. 그가 죽었어요. 그 가지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는 죽었고 가지고 있는 하나를 열 가진 자에게 뺏겨요. 응? 십계명 가지고 있는 자에게 뺏긴 자, 열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생명을 뺏기는 겁니다. 그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네받은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죽으러 왔어요. 왜 죽는 거예요? 하나 되려고.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 되는 게 섬김 받는 거예요. 섬김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섬김 받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받게서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면 그와 버려진 자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응? 바로 그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그가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주받는 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죽음을 택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응? 저주받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는 정결한 자예요. 정결한 신랑이라고요. 응? 깨끗한 자예요. 선한 자예요. 생명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엄난한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거 아니고. 하늘 그는 불의한 자로 왔지만은, 그래서 불의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주를 죽여버리잖아요. 불의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고 저주받는 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를 불의한 자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해요. 그럼 그래서 불의한 자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우리가 불의한 자요 음란한 자요 저주받으니 그는 정결한 신랑이에요. 오히려 정결한 신랑이, 깨끗한 신랑이 음란한 우리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예요. 응? 무슨 얘기냐면 그가 정결한 신랑이 음란한 우리와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10계명이 두 개로 신약 구약으로 나눠졌어요. 두 모세로 예수로 이게 설명이 됐어요. 자, 그래서 다섯 둘입니다. 근데 이 둘이 하나 되는 방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앞에 다섯이 뒤에 다섯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건 보여지는 죽음이에요. 실제 나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침례로 로마서 6장에 설명하면서 침례는 그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다. 들어가면서 같이 죽고 나올 때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가 바뀌는 죽음이 실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으면 죽음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디에서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몸밖에 아니라 하나님의 밀 안에 떨어지는 죽음을 해야 된다. 너희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안에서 그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그가 몸 밖에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 들어와서 죽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이 되면은 많은 생명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신비예요. 생명이 어떻게 나누는지 그가 우리 안에 죽는 걸로 나와요. 하나 되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해요. 죽음이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죽으면은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니 반대로 얘기했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오직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하나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나라로 만드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하나 돼서 바로 내가 너를 사랑이라고 말할 거야. 하나의 죽음이야. 하나로 죽는 죽음이야. 그 죽음이 있어야 그가 나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열처녀 비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섯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란트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가 그래서 나왔어요. 종말에 관한 얘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5 남겨요. 2은 2개를 남겨요. 이걸 짝이라고 그래요. 응? 5이 5을 남기는 그게 짝이에요. 5이 5이라고요. 5이 5을 남겨야 돼요. 이 2개가 짝이에요. 2개는 2개를 남겨요. 2개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을 열로, 5 열이잖아. 2개잖아. 열로, 5으로, 짝으로. 결국은 다시 하나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여기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짝인데 셴이라고 나옵니다. 구약에는. 둘째 이렇게 할 때 나올 때 그게 셴이에요. 이 셴이는 떨어져 있질 않아요. 물론 떨어져 있지만 이게 하나예요.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말할 때는 연합, 하나, 짝, 하나 되기 위한 것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죽고 부활로 나와요. 둘. 그래서 서로 죽는 겁니다. 그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서로 죽고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죽고 서로. 그가 나로 나는 그로 죽어야 돼요. 이걸 서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가 나로 사랑하는 건 나로 죽었어요. 하나가 되면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바로 싹트는 겁니다. 한번 그 마태복음 한 군데 보죠. 마태복음 5장 4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 이거 나중에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오리, 밀리온이라고 돼 있고 하거든, 안겔리오, 그 다음에 심리, 뒤오, 동행, 뭐 힙하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짝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둘이 짝이 돼서 서로에 대하여 죽는 내용. 둘이 하나 돼서 죽고 부활하는 내용을 구원으로 설명했습니다. 둘이 죽고 부활해야 돼요. 혼자 그냥 믿었습니다, 구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야 되고 진짜 부활해야 구원이에요. 이론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이론입니까?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자식 나옵니다. 그렇다고 생명 됐나요? 진짜 결혼해서 진짜 자식 낳아야 된다니까. 이론은 아무 소용없어요. 이론은 다 안다니까. 오늘날 성경을 이론으로 알아요. 생명이 잉태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달란트 본문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요. 아예.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지 않아요. 그거 가타부타 옳으니 그러니 맞니 털리니 그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만든 율법적 행위, 도덕과 윤리와 법도로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건 문제지, 서로 죽고 서로 사랑이 됐느냐 마지막 하나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그게 세상의 윤리와 법도 잘 지켰니 못 지켰니 이거하고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행위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의 열매도 그분은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도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의 열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내가 성공하고 불행과 저주받고 뭐 그걸 가지고 내가 실패했니 성공했니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니 이거하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연결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스스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놓아야 돼요. 율법적 율례 만들어 놓고 법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행위에 미치냐 못 미치냐에 따라서 스스로 거기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거기에 자기를 끼워 맞추려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율법의 먹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짝이 되세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된 나의 존재, 생명된 나의 존재가 있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나라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이고 구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행동,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로 하나 되는 그 행위가 있는 자는 구원이고 행위가 없는 자는 심판이라고요. 그분이 나를 만드는 행위가 있는 자는 구원이고 행위가 없는 자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가 뭐예요? 그가 나로 죽는 거예요. 그가 나로 죽는 게 뭐예요? 옛사람 나 죽는 거, 율법적 자아가 죽는 거.
율법적 자아가 죽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인. 그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없으면은 죽은 적이 없어요. 여전히 옛사람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아의 열매 내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저렇게 섬겨야 되고 끊임없이. 주기도문 맨날 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주님께 가르쳐 줬잖아요. 내 안에 서로 죽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는 게 신앙생활. 내 안에 그분의 죽음이 그분이 나로 죽는 죽음, 내가 그로 죽는 죽음이 그분의 일하심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그 46절에도 너희가 나여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어찌해서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책망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주여 주여 부르며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잘 보이려고 행위의 어떤 열매를 내려고 하지 있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이 본문에 저 24절부터 있는 이 이제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그 앞에서부터 물론 돼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열을 2개로 5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 둘이 하나로 완성이 돼야 돼요. 24절부터 한번 이 본문을 다시 좀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24절에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할 겁니다. 한 달란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에 대해 그동안 들었던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 열심 노력 이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한 달란트 받은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은 굳건한 사람이가 심지가 곧은 사람이래요.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이게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한 달란트가 하나를 얘기해요. 5, 열이에요. 원래 10계명이 앞에 5, 뒤에 5, 2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로 완성이 돼요. 2개는 하나로 완성이 돼요. 2개를 남겨요. 짝으로 줬다는 겁니다. 2개는. 2개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되는 내용이 그 한 달란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야기는 좀 여러분이 충분히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완성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몸 밖에 계신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쫓아다니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없어요.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이 돼야 구원이에요. 완성이 돼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니냐 모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서로 사랑,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과 짝으로 죽어야 돼요. 그가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어야 돼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내 안에 떨어져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에요. 네가 나와 하나 돼서 죽어야 생명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다는 게 그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 돼서 죽어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생명이 나올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심긴다는 표현으로 둘이 하나 돼서 죽어야 생명이고 사랑이고 천국이고 나라고 그런 겁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생명과 복되게 하시고 정말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계명 10개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하나로 완성이 되어 나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